오늘 저는 교회가 하나됨의 원리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4장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 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벽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밖에도 보니까 오디나무도 있고 또 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파리만 막 무성할 때는 이게 뽕나무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다른 나무인지 몰랐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니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랑과 희락과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뿌리 또 줄기 보면은 이게 뿌리, 줄기, 이파리 같은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믿음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은 직접 세워주신 기관은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죠. 그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하나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의 여자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아주 또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결혼 요청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젊은 의사분이 자기가 결혼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 교회를 안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조건이 당신 교회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요 메스를 딱 꺼내더니 손가락을 탁 깃을 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혈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게 감동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교회는 오긴 오는데 맨날 졸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나운서분이 내가 실수했구나.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오는데 남편은 눈만 감고 꾸벅꾸벅 졸다 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렇게 또 멋있는데 교회 오면은 완전히 병아리처럼 졸고 가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실망되고 그리고 남편의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 보고 내가 이거 인생 실패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결혼했구나. 남편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도 없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불만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아내가 자기를 볼 때 전혀 미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아니 결혼해가지고 분명히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교회 오는데 왜 약속을 지키는데 왜 저렇게 나만 보면 얼굴빛이 어두워지는데 다른 사람 보면은 또 그냥 얼굴빛이 환해지고 마치 천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남자분대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돌아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자기가 작정을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믿음도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새신자 교육, 이 제자 교육도 내가 받고 내가 1:1 양육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기독교 맨 처음에 입문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육도 받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중보해 주면서 이분은 새벽에 기도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렇게 교육도 받으면서 그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볼 때 보면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정말 의사라고 굉장히 뻐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배웠다고 자기 혼자 의식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는 목사님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쩌고 얘기할 때 너무 믿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1개월, 2개월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다.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서약도 해놓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의사지만 그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피곤하고 또 수술도 하고 그 피를 보고 그리고 또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을까. 그런데도 거기에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귀하게 존중하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얼굴 이쁘고 그리고 아나운서가 됐지만 얼굴 이쁜 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은혜였죠. 그런데 자기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자기 마음도 자기가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이렇게 기도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남편이요 멋있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을 보는 얼굴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남편이 더 놀래 자빠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니까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해서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그 기도하러 나가면서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는데 얼굴이 점점 변해지는 거예요. 굳은 얼굴이 점점 펴지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보고 명랑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행복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보다. 정말 예수 믿는 건 좋은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예수님 앞에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남편이 정말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응답받기 힘든 기도는 남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영국 웬체스터 상원에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맨 처음에는 세계를 변화시켜달라고.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년이 됐습니다. 나라를 변화시켜달라고.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났어요. 이 마을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나중에는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노인 되어서 깨달은 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문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이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이 아나운서의 간증처럼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부색도 달라요. 나이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노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인종들이 모이고 유대인, 이방인 다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마치 배가 우리가 나가는데 선장이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한 마음이 돼야만이 뭔가 일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은혜가 있더라도 이 모든 각자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원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힘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죄악되고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춘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대표가 나오죠.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모든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것도 뭡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교만의 옷을 입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철로역정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에 가는데 마귀에 욕하는데 어떻게 욕하냐면 허영심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너 참 훌륭하다. 네가 이제까지 멸망의 성에서 나와서 네가 고난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이 고난의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시험을 네가 이긴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불의 시험을 이기고 용과 싸우고 그리고 이긴 거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그 얘기를 가만히 있더니 그렇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하는 순간 자기에게 뭐가 입혀지느냐? 바로 이 허영심과 그리고 또 자기를 높일 때 자기도 모르게 올무가 씌워지는데 그 올무에 씌워져가지고 더 이상 천국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것은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또 내가 잘하면은요, 내 형제 또 심지어 내 가족도 참 칭찬해주고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들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뉴스에 나오잖아요. 재벌가들의 형제들이 왜 싸웁니까?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벌가는 재벌가 치더라도요, 우리가 가난한 집은 안 그럴까요? 가난한 집은요, 하다못해 조그만 거 가지고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온유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 이 온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 할 때 착하고 물러 터지고 그리고 순둥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야생 상태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사용자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쉽게 해가지고 말에 재갈을 물으면 이제 말을 갖다가 우리가 타고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가 온유했던 것은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뜻을 꿇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워치만 리 목사님의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이제 그 논을 대는데 이분이가 다음날 나가보니까 논에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자기가 배운 거는 절대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화가 났지만 자기가 싸우지 않고 그래 내가 져주지 해가지고 이제 물을 다 이웃 사람들이 빼갔는데 다시 물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닌가요? 물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정말 막 올라오는데 저렇게 나쁜 일 했는데 정말 저걸 가서 내가 따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올바른 일들만 위해서 살아가느냐. 네가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옳고 그른 것만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 뭔가 물이 저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가는데 차라리 내가 저 사람한테 물을 먼저 대주자. 그래가지고 아예 물꼬를 터가지고요. 그 이웃집 논에 물을 대주고 나서 물이 차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몸이 아파가지고 농사를 도저히 못 지어서 농사 망칠 상황인데 어차피 망쳐가지고 굶어 죽느니 내가 도둑질이라도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물을 훔쳤는데 이렇게까지 물을 대주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여러분 해겔 철학자는요, 정반합의 원리를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정이 있는데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뭔가 합의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너 이게 잘못했어 라고 우리가 정반대 의견을 내온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나요? 변화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됐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넘어오는데 자기 김일성도 만났대요. 근데 김일성 만나보니까 분명히 뭔가 이론은 확실한데 보니까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론이 아니야. 이 사람의 의론은 좋지만 그 철학은 좋지만 이거 따라가다는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남하했대요. 근데 남한에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연세대 명예 교수도 되고 아주 우리 한국에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유명한 황장엽 씨도 자기가 만나. 나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인생을 헛살았다. 그 엄청난 세월 동안 그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다 만든 분 아닙니까? 헛살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그분들 마음 가운데 자기가 세상에 헛된 걸 쫓아간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서 이제 동경대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정말 우리 한국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몇 분이 계셨대요. 근데 다 북에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소식도 알 수 없대요. 한 사람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자살해서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배웠냐면 전부 다 해겔의 이론 이걸 듣고 인생은 삶은 역사는 정반합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원리만 가지고 살아갔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가가지고 저 사람 잘못해도 당신 이럴 수 있어. 왜 담배 꽁초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담배 꽁초 버리지 않고 제가 절대 앞으로는 신호등 잘 지키면서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운전할 때 앞에 사람 껴들을 때 당신 껴들면 위험하잖아. 라고 한마디 하면 뭐야? 너는 안 그래? 하면서 싸우죠. 더 큰일 안 생기면 다행이에요. 사람은요, 정반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현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고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의 원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또 가정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는지 아는 거예요. 먼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시죠. 가정에 싸우는 원리가 뭡니까? 내가 밥 했으니까 당신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 갔다 왔으면 책가방 똑바로 놓고 옷 깨놓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변화가 될까요? 안 되다더라고요.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해주고 용서해 줄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세 번째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라.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검증, 오래 참아야만이 여러분 인내가 이른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오디나무 자꾸 얘기하죠. 오디나무 여러분 심었습니다. 1년째 보니까 이게 나무가 조그맣고 별볼이 없어요. 그 나무를 또 어떤 분이 또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걸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3년째 되니까요. 갑자기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올해 여러분 그 조그만 나무 오디나무에서 딴 게요. 이 바구니 저만 가져간 게 한 1kg 한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한 2, 3kg. 근데 보니까 다른 분도 따고 하다못해 지나가다 어떤 할머니도요. 오디를 막 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오디 다 따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오디 이거 따시면 안 돼요. 저희가 심어놓은 거 했더니 아니 저절로 자라난 거예요. 딱 또 우기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절로 자라나는 야생은 조그만데 이거는 슈퍼오디 크잖아요. 이 슈퍼오디가 그냥 길가에서 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할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따가지고 한 부대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조그만 오디에서 할머니 따갔죠. 옆에 따가는 아줌마 따갔죠. 저 따갔죠. 많은 분이 따갔어요. 만약 그때 그 오디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오디 없었을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면 이삭이 나오고 조급하면 이스마엘 나온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조급하게 그냥 이스라엘 몸종 그 하갈 통해서 애 낳았죠. 먹어 나서 이스마엘.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이스마엘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지금 이 중동에서 전쟁 벌이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는 이삭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중동에 다른 나라들은 나는 이스마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광고에 그런 카피가 있죠. LG전자에.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나운서 모양 자기가 나 이혼해야 되겠어 라고 딱 금방 끝났으면 아마 그에게 좋은 날 없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여러분 찌개를 끓여도 된장찌개를 끓여도 조금만 더 부글부글 끓여보십시오. 그러면 맛이 구수해지잖아요. 조금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어제 돼지고기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평생에 돼지고기 처음 먹은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돼지고기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냐면요. 원래는 찌개 김치 하려고 돼지 갈비를 사온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갈비살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돼지고기를 구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또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고기 맛이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던 그 맛이랑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텐판에 은근하게 했더니요.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냥 삼겹살 뚝딱 해서 먹는 것보다도 내가 갈비살을 다 결 따라서 결 반대로 이제 자르면 좀 더 연하니까 잘라가지고 하니까 훨씬 맛있는 거예요. 인생도요. 수고가 곁들여져야 됩니다. 음식도 여러분 조금만 더 끓여보십시오. 조금만 정성을 들여보십시오. 훌륭한 맛이 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우리 삶 가운데 열매는요. 반드시 인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용납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용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인도 있습니다. 사장도 있고 그리고 직원도 있습니다. 또 실업자도 있고 바쁜 사람도 있어요. 교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학원 강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족에는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그리고 또 뭐 성공회 다 다르죠. 저는 교회 부대 생활을 이렇게 사단에서 교회도 있어봤고 연대도 교회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 분들은 오직 말씀하지만은요, 우리가 장로교는 말씀만 강하나 보다. 안 그래요. 장로교에 있는 분들도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복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복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삶은 전혀 없는 분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절대 변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남을 인정해 줄 때 합력해서 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제 청빙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왔는데 앞쪽에서 3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우리 모여서 마지막 한 분을 선출하는데 훌륭한 분이, 그리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만약에 3사람 가운데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네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순종할 수 있니? 하는데 마음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3분 가운데 한 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그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장로가 되고 할 때 하나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나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종이 아니라 네가 좋아했던, 네가 선출되고자 했던 그 목사님을 향해서 네가 그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향해서라면 네가 네 간이라도 정말 빼어줄 만큼 네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됐을 때 그 목사님을 정말 도와주고 순종하고 열심히 합력해서 나갈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에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순종한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난 못해요 라는 그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난 여전히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너 훌륭하게 자라서, 내가 열심히 공부 못했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법관 못했으니까 너는 변호사 해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이 아니라 그 청소년 세계 축구대회가 있었죠. 거기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등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밤에 보려고 하는데 못 봤습니다. 사실 제가 봐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면 또 주일 예배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재방송 하면 내가 그때 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걱정되냐면, 이기면 한국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지면은 또 거봐라 해가지고 또 막 또 비난하면 어떡할까, 그 마음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참 잘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대표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고 또 슬퍼하기도 했고, 우리가 다른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정말 한국이 성숙한 축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축구 선수들 가만히 보면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하지만 한 번 지면은 또 가끔 가다 보면 자책골이라든지 실수로 많이 골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막 빼야 된다고 막 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내 아들이고 또 내 자녀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도요,
성숙한 그런 삶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면은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레이저가 다른 거 아닙니다. 레이저는요 빛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러면 철판도 뚫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꾸만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고 쪼개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가정도 여러분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 남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있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한 마음이 되기 원하는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